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조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삼손은 건달 중에 상건달이요 바람둥이요 아주 말썽꾸러기 실패한 삼손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를 떨고 일본이라 하면 아주 독을 품고 나서잖아요. 일제 36년 우리가 압제를 당했을 때도 천추의 한이 맺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란 나라,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천하를 통일하고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준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다, 하나는 아주 이거는 건달이다, 그렇게 대조적인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항상 백투 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명예의 전당 같은 믿음의 영웅들 이름을 쫙 적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의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는 삼손을 말썽꾸러기가 아니고 기드온이나 다윗 왕이나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이 삼손을 끼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삼손을 생각하면 세 가지 파트로 생각합니다. 첫째, 삼손은 없다.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없고 삼손의 부모님이 있었다. 삼손은 믿음이 없었지만 삼손의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실린으로서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잘했지만 그의 아들 된 삼손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삼손은 여자들은 많았지만, 이성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삼손은 웨딩은 했는데 메리지는 없었다. 하우스는 있었는데 홈은 없었다.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그 부모님 집안 배경을 볼 때에 집안에서부터 삼손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셔서 삼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기를 잘 못 낳더라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낳았죠. 그의 아들 이삭은 환갑이 되어서 아들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의 아들 야곱은 처가살이만 20년 했습니다. 여기 삼손의 부모님도 아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자주 신방 가셨듯이 이 집안에 말씀이 희귀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을 가신 집안이 이 집이가. 그래서 그것도 특별히 삼손의 엄마한테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엄마가 훌륭한 것이, 하나님 저한테 그만 오시고요, 믿음 없는 우리 남편한테 좀 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남편을 세워주고 항상 그 믿음 없는 남편을 받들어주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해요. 아버지도 괜찮은 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할 때 믿음 없는 신랑 같으면 이 여자가 정신이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마누라를 구박하고 이러기 쉬운데 그 부인의 말을 잘 듣고, 삼손의 엄마 아빠가 훌륭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양친이 될까요? 요셉은 인격이 그릇이 훌륭한 분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마리아도 가방 끈은 짧고 내놓을 스펙은 없었지만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하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라. 마리아가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축복의 통로로 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거거든요. 여기에 삼손은 없고 삼손의 부모님이 훌륭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삼손의 부모님이 나실린으로 구별대의 태교를, 자녀를, 삼손을 잘 길렀는데, 문제는 삼손이 아들로서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엄마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삼손에게 순종이 없었는 거예요. 나실린이라는 것은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나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사사로서의 부르심은 있었지만은 삼손이 충성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 보면 소금이 있는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사람들 앞에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실린으로 그 시대에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가면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이 삼손이 그걸 못한 거예요. 결혼도 하고 불신결혼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의 말을 저버리고 불신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가지고 온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100점짜리 100%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은 없다. 삼손은 실패하고 삼손은 부족했지만은, 삼손에게 인생의 성공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있었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삼손은 없다는 것이 삼손에게서 어떤 그런 부모님의 신앙,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한 그 본심에 대한, 삼손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부모님도 좋았고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최고의 천하장사로서의 탤런트를,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삼손은 없다.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람도 100점짜리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약점과 문제와 핸디캡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오리지널 사랑, 무궁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이 세상엔 정들 것 아니구나, 이 세상엔 헛된 것뿐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중심을 잡고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리지널 사랑, 무궁한 사랑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삼손은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손에게 임했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 신드롬이라고 있더라고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정혹은 있는데, 삼손의 어떤 그 독특한 현상은, 삼손은 절제를 잘 못했고 정욕과 씨름을 했고 훌륭한 조언을 무시했고 규칙을 깨뜨렸고 자신의 총명을 과대평가하고 분노를 도구로 사용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자기중심적이다. 어리석은 모험을 한다. 현실에 급급하여 큰 그림을 볼 줄 모른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제법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약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이 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나면 직장 문제 해결하면 또 재정 문제 해결하면 아들 문제, 손자 문제. 이 세상에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것이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누구든지 시험이 오고 누구든지 문제가 오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입니다. 난리입니다.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별별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이 다 있잖아요. 뱃살과의 전쟁, 공중것을 잡아의 전쟁, 사랑과 전쟁, 사는 게 다 난리고 전쟁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씨름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긴 자가 되잖아. 그 전투에서 삿발을 잡고 질 수 없는 전쟁을 목숨 걸고 해서 이긴 자가 그 뜻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고, 요셉을 보면 요셉이 불같은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토끼는 거예요. 중국 무술에도 36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줄행랑을 치는 게 상책인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실패하는 것은 성공한 이후에 실패한다.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고난을 주면, 어려움을 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진짜배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성공을 시켜가지고 붕 띄워서 콱 쳐박는다는, 성공을 시켜놓으면 기고만장, 아나무인해서 자랑질을 하고 교만하다가 백발백중 망한다는.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보면 그 잘난 힘 때문에, 천하장사 그 힘 때문에 힘자랑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다가 비참하게 쓰러지거든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게 올무가 되고, 그 잘생긴 얼굴로,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놈은 사기를 안 쳐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멘까지는 할 거 아니고,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요. 몸이 건강한 것들이 밤에 잠을 포기하고 도둑질을 하고, 게을러 터진 건 밤에 잔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난 얼굴로 바람을 피우고 그 잘하는 말로 사기를 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삼손이 큰 소리를 치다가 어이없이 실패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능력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36개가 줄행랑이 최고라니까요. 붙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잘못 잡으면,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다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 같은 연휴에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교인이 한 절반이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서울의 강남에는 교인들의 절반이 놀러 갔다는, 우리는 강남이 아니니까 절반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놀 때, 갈 데가 많다 보니까 이동이 심해지고 신앙이 요동을 치고 신앙이 안정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내가 찬양대를 앉는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내가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내가 고수를 하다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게 요셉의 스타일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할 길이 독특합니다. 어떨 때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내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안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할 길이 되어지는데, 시험은, 유혹은 누구든지 있지만은, 여러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피할 길이 열려야 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어떤 잔머리 굴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래서 세 번째, 이 다윗이, 삼손이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흥미로 재미로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 편리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삼손이 잘못된 게 감정적으로, 매사를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내니까 무슨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곡식밭에 불을 싸지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의 부인을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이게 분노의 악순환 원소 같고 서로 감정풀이를 하다 보니까 삼손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신결혼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에서도 사울왕이나 다윗왕하고 비슷하게 보대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삼손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르시매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나귀 뼈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웠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자랑질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그저 곰이 제주 부리듯이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되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서가랴의 말씀. 저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콱 막히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고 아주 이게 감정이 용솟음치고 감정이 흐를 때는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은 장사였지만 절제를 못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분노로 다스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감정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너희는 자세히 주의롭게 행해서 지혜롭게 행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속으로 성령 충만, 안으로 전신갑주를 겉으로 입을 때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이게 술술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감정과 원망과 분노와 삼손의 생애와 같이 엉뚱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무정하며 사람들이 정이 없어진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살면 안 되고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죄를 짓고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문제가 일어나요. 열심히요. 욕심을 부리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제가 되는데, 삼손의 일생 중에 결정적인 것이 사사기 16장 30절이에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졌다. 삼손이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가 죽자, 내 정욕과 혈기와 똥꼬집과 그거를 다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할 때 그때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서도도 그렇잖아요. 에서도도 잘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에서더를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서시고,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썩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뭐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여기에 삼손이 마지막 회개하는 기도가 세 마디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시고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그 세 가지 기도가 아주 절박한 기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여러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번만 강하게 해줍시고. 제가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빠가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 제가 삼손입니다. 우리 아빠의 엄마의 믿음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삼손은 없다니까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은,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르칠 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끄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건방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 있는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만큼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외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 죄인들이, 여러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계속되는 삼손의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삼손의 실패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믿음의 용사는 아무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뻐서 잘나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믿음의 영웅이라도 다 치명적인 약점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무궁하다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사랑. 무궁화는 계속 끝도 없이 피는 게 무궁화라고 있어요.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은 감정적이고 사람은 내 한 주먹 내 한 주먹,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삼손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문제투성이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성경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추적 60번 해보면 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마지막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는 판판이 이기는 건 아니에요. 늘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사사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늘 후회될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성경을 3개를 적었는데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러브스토리를 속삭일 때가 아가서를 적었고, 한창 때 왕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잠언서를 기록하고, 말년에 노년에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지은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3가지가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사랑할 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자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개뿔, 아주 보면 그때는 러브스토리를 아주 살갑게 그렇게 하는 젊으니까, 그때는 청춘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서 잘 다스릴 때 기록한 것이 잠언서고, 나중에 모든 걸 다 겪어보고 난 뒤에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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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말짱 도루묵이다. 내가 임금도 해보고 부자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다 헛되다. 인생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사랑도 아니고 이건 뻥이라는, 뻥,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 삼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분노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삼손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실수투성이 범죄자 삼손을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해서 마지막 회개할 때 회개하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이 돌이킬 줄 알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철이 드는 데는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세요. 애가 덩치는 커도 철이 없고 애가 나이는 들어도 철이 안 들고 부모가 아무리 말로 해도 접수를 안 합니다. 접수를.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지가 실패를 하고 지가 하나님 앞에 시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완전히 엉터리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늘 듣잖아요. 들어도 그건 설교예요. 설교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니까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유치부 때, 중학교 때, 청년 때 할머니가 돼서 들으면 또 달라. 보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기까지는 평생의 과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면서 삼손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거침없이 흘러간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번 승리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판판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와 실패와 범벅이 되어서 죄의 털터리가 되어서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최후 승리는 회개하는 자, 주를 찾는 자, 믿음의 사람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없다. 삼손은 실수투성이지만 삼손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삼손은 그런 엉터리지만 그런 엉터리를 데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어떤 위인도, 성경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다 허물지고 부끄러운 게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꼬라지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역사하시고 짝대기, 돌멩이, 지팡이 시답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오. 그까지가 하찮은 짝대기지만 그게 모세 손에 잡힐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팡이가 되고 지천에 깔린 돌멩이지만 다윗의 손에 잡힐 때 그거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물맷돌이 되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마지막 고통의 때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음란과 제약이 판을 치고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퍽퍽 쓰러지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국민학교 도덕 선생님 같은 수준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실망할수록 사람들한테 사기당할수록 사람들 앞에 썩을수록 우리는 무공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오리지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삼손이가 에서드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마침내 인생이 회복되었듯이 오늘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최후 승리 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